우리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1월 벌써 마지막 주일 1월 31일 우리 거룩한 주님의 날 예배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도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삶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찬송가대 교동문 10번입니다. 시편 16편 찬송가대 교동문 10번 시편 16편을 우리 함께 찾아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교동문 10번입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들 읽으시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너희 계시오시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당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것이며 나의 기업이 실제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다만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모든 계시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같이 함께 고백하신 후에 참회와 회개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께 정말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가 회개하며 참회하는 우리의 고백을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함께 고백하신 후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를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39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찬송가 539장입니다.
3절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내 마른 목 죽이려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능히 오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능히 오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송가 368장 주 예수의 은혜를 내려주사 찬송가 368장입니다. 찬송가 368장 주 예수의 은혜를 내려주사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고통나게 하옵소서 이 주의
세상에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저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가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와 있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마음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을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는 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성경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2페이지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수많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만을 붙들고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께 고백하며 기도하며 간구로 살아가는 심령마다, 특별히 오늘도 예배하는 심령마다 주의 구원을 받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삶 속에서 받는 많은 일들로부터 참된 구원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으로 마음 가득 충만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이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회개하지만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고 참회하지만 여전히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거듭나지 못하고 되새겨지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우리를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시되 주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는 믿음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사랑하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고 또한 예배난 예배자로서 세워주셨지만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각각 처소에서 뿔뿔이 흩어져 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신앙의 공동체를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가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들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로부터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믿음으로 잘 승리하게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사랑하사 각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삶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그 걸음들이 믿음의 걸음이 되게 하시고 선택들이 되게 하셔서 정말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세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더욱더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하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삶의 문제로 기도하기도 하고 육신의 질병으로 놓고 기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마음의 고통과 고민 가운데 있사온데 하나님 이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가, 이 믿음을 통하여서 내가 구원받음으로 하나님과 영원토록 동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 고민으로 더욱더 먼저 나아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그 모든 것들을 주께 맡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가 속히 끝나게 하셔서 정말 우리가 온전한 모습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또한 기도함으로 하나님 합심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간구하며 우리의 찬송과 높임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정말 그들의 수고와 노력을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에 은혜 주시고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시며 그 말씀 앞에 순종하여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도 아침에 보내드렸던 것처럼 예배 순서하고 주보를 카톡으로 보내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악보하고 찬양을 보내드렸어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이 찬양을 좀 들으시면서 마음을 위로받으시고 마음에 힘을 얻으시고 또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경험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으로 지식, 사랑, 양심의 선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지식, 사랑, 양심의 선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하면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 일들이 있었는가 생각해 보면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 많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았는데 그것들을 잘 쓰지 못하니까 그것들을 어떻게 할 줄을 모르니까 그들은 그 속에서 그 문제들로 인하여서 다투기도 하고 반목하기도 하고 어려움도 겪는 이런 모습을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것을 받았다라고 해서 그게 꼭 행복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누릴 줄 아는 게 행복한 것이고 감사할 줄 아는 것이 행복한 것이지 무엇인가를 많이 갖는 것이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지극히 인간적인 욕심이고 착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 가운데에서 고린도 교회는 많은 것을 받았으나 자꾸 다툼이 일어났기 때문에 어려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속에 나오는 것처럼 우상에게 제물로 드려진 음식을 먹어도 되냐 먹으면 안 되느냐 그리고 그 먹은 것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 어떻게 할 거냐 라고 하는 그 고민 가운데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그 문제를 가지고서 권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대두되게 된 이유는 그 배경에 있어서는 이 고린도 교회는 이 이방신들에게 제물을 드리는 그래서 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신에게 제물을 드리고 그 제물로 드려졌던 것이 시장과 또한 신전에서 나누어져서 팔아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고기 먹으려면 우상에게 제물로 드려진 고기를 먹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 드린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렸던 제물 가운데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것을 나누었고 먹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지만 지금 바울이 이 권면하고 있는 이 고린도라고 하는 곳은 이 우상 신전들이 많았던 여러 가지 그리스 헬라 문명 가운데 있는 신전의 신들이 많았던 곳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에게 드려지는 제물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그대로 다시 돌려졌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대 고린도에서는 국가적 축제나 개인적인 다양한 축자 행사들이 이루어지면 신전에서 이루어지는데 그때 많은 제물들이 드려지고 그 제물들이 다시 시장에서 팔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제물을 드리면은요 세 부분으로 나눠서 일부는 제단에 바치고 일부는 제사장이 취하고 또 다른 부분들은 다 또 사람들이 가지고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남은 고기들이 잔치에 사용되고 제사장의 몫으로 뛰어졌던 것들을 다시 시장에 내다 팔아서 제사장들은 그것들을 통하여서 또 다른 이익을 취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지역에서 돌아다니는 모든 고기들은 우상에게 제물로 드려진 고기였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 그 지역에 사는 성도들 입장에서는 그 고기를 먹지 않으면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를 먹지 않으면 고기를 취하기가 어려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평범한 신자들은 우상의 제물이 되었던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라고 하는 이 문제를 놓고서 고민이 많았다는 거예요. 이 물음이 조금 더 확장해서 생각해 보자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이런 비슷한 일들,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딱 정해주신 정답과 같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딱 나오지 않는 문제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한번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자유는 어디까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일을 해도 좋은지 하지 말아야 되는지
성경에서 답을 딱 잘라서 말할 수 없는, 대답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만났을 때에 전적으로 그것은 내 갖고 있는 신앙의 자유 가운데에서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고 고려해야 될 것은 우리가 내리는 어떤 결정이나 선택들에 의해서 나 자신에게도 영향을 끼치지만 내가 알고 있는 이웃과 내 주변에 있는 신앙의 동료들에게도 동일한 영향력을 끼치고 심지어는 그것이 신앙의 공동체와 교회 가운데에도 영향을 주어서 문제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바울은 그 얘기를 우리에게 이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을 통해서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이라고 하는 그것을 빗대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 눈에 들어오는 세 가지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식과 사랑과 양심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지식과 사랑과 양심의 선택이라고 제가 이렇게 제목을 잡은 거예요. 왜냐? 지식과 사랑과 양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로 깨닫지 못하면, 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의 선택은 하나님과는 관계없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과는 또 반목하면서 아무런 존재 가치를 찾을 수 없는 우리의 처지를 만들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지식과 사랑과 양심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몇 가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나는 무엇을 아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이라고 하는 건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세상에는요, 신이라 칭하는 자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참된 신은 창조주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도 많고요,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자칭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내가 신이다라고 하는 별의별 사람들이 참 많아요. 바울 당시에도요, 헬라 사람들에게 있어서 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갖고 있는 다양한 지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 문화의 흐름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 사람들은 많은 신을 섬겼습니다. 여러 명들의 신이 세상을 나누어서 각자 분야별로 그들에게 맡겨진 것을 다스리고 주관한다고 생각했어요. 뭐 바다의 신, 하늘의 신, 천둥의 신, 그리고 그것들을 모두 다스리는 전체 그 모든 것들을 총괄적으로 다스린다라고 생각하는 신, 뭐 이런 식의 다양한 신들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신을 섬긴다는 얘기는요, 그만큼 많은 신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신에 대한 지식은 인간의 삶 속에 나타나는 많은 욕심과 생각을 그대로 담고 만들어진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와 주변의 나라들만 봐도요, 비슷해요. 일본도 가면요, 신사라고 해가지고 곳곳에 신사가 있는데 그곳에 가면요, 전쟁하다가 죽은 사람도 신이래요. 이거보다 조금 더 심한 데가 대만인데요, 대만 가면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그냥 신이라고 믿어요. 하다못해 지옥의 신도 있을 거예요. 그만큼 신이라고 믿고 칭하는 존재들이 너무나 많고 다양한데, 왜 그러냐? 인간의 욕심만큼이나 많이 만들어진 것이 바로 신이라고 하는, 인간이 생각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 문화 인류학자들은요, 신이 없는 종족은 없다고 할 만큼 세상에 종족만큼, 사람 숫자만큼 신이 있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믿고 싶어하는 것과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태초부터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과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이라 불리는 존재는 시작부터 그 근본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 신은 만들어진 신이 아니라 스스로 계시며 피조물을 만드신 하나님뿐이 없음을 우리는 믿고 알고 고백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세상에 종교가 많다 하여도 여러분, 이 진리가 변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에 많은 신이 있지만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시요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한계, 종교의 출발은요,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하는 곳으로부터 출발하였습니다. 얼마 전에도 왜 미국의 하원 의원이 된 어떤 목사가 대표 기도를 했는데 말도 안 되는, 그 사람이 정말 목사였을까 하는, 그 사람이 정말 진짜로 목회를 수년간을 하던 목사였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사람의 기도는 사기였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될까 생각해보면 알지 못하는 신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것을 보여주는 예가 사도 바울이 나온 복음을 전하던,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던 중에 나온 그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아덴 사람들은 범사에 종교심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종교심이 많다는 얘기는 신앙적인 열심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들은 여러 신을 섬기면서 그 중에서도 혹여 빼어먹고 섬기지 못하는 신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런 신을 위해서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께 드리는 제단까지도 쌓아놓고 그곳에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그래 니들의 믿음의 신앙은 참 좋은데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 가운데 진짜 신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그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게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종교심이라고 하는 것이고 종교적 지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치자면요,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장독대에서 물 한 그릇 떠놓고 정한수 한 그릇 떠놓고 귀신과 애군을 물리쳐달라고 기도하는 그 모습, 그게 바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신에 대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요, 세상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에 대한 지식이지만 이 지식 갖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은 오늘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지식, 그거 갖고는 교만해질 수가 없고 그거 갖고는 진짜 아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는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오늘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우리는 그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 세계 속에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물 가운데 계셨고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존재하는 믿음의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도 알고 아버지도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것까지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알기는 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던 것처럼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아는 것만 가지고서 우리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안다라고 다 아는 것처럼 행동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 있죠. 무식하면 용감하다. 요즘처럼 이 말을 절실히 피부에 느끼며 지낼 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요, 참 자신들이 다윗이고 에스더인 줄 착각하고 살아가는 무식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 나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있어. 그러니 내가 말하는 대로, 내가 행동하는 대로 다 나를 믿고 따라와라. 어디서부터 이렇게 되었을까라고 생각해보면 인간이 갖고 있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소크라테스는 좀 더 짧게 했습니다. 내 자신을 알라. 지식이 있다고 뽐내는 자들이 그 지식의 당면한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마땅한 지식, 곧 덕을 세워주시는 지식을 소유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는 것 같은데요,
그들이 알고 있는 건 단편적이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문제는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뿐 아니라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던 성경에 명확하게 답을 알지 못하는 일에 대하여서도 무분별한 결정과 선택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실족하고 넘어지게 만들어서 그들이 하나님께 멸망받는 자리에 놓이게 만든다면 그 사람의 지식은 가짜고 거짓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 있죠. 빈 수레가 요란하다. 참 요즘은 요란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요란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의 삶을 좀 바라보고 성경을 읽어본다면 그렇게 요란하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예수님의 삶은요, 철저하게 겸손한 삶이었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기며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기까지 예수님은요, 요란하신 분이 아니라 겸손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을 돌이켜 생각하면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밖에 생각이 안 나요. 겸손의 왕으로 오셨어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족한 인간입니다. 아무리 지식이 많고 다 아는 것 같아도 여러분, 우리는 솔직하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 알지 못합니다. 내 수준에서 아는 척 하는 거죠. 다시 말해 아직도 하나님을 알아가야 한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진리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알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식은 언제나 겸손함을 가지고 배우고 알아가려는 순종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참된 지식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겸손하셨는데 우리가 무엇을 그렇게 잘났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고요.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할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나는 무엇을 아는가? 라고 하는 질문 앞에 겸손해져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사랑인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아는가? 우리는 아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지식적으로는 어떤 일에 대한 답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상에게 드린 제물을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성경에 말씀했거든요. 신명기에 보면 1장부터 26장까지 나와 있는 이 신명기 말씀 속에서 딱 이렇게 말씀하세요. 신명기 26장 마지막 절을 보면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말씀의 지식,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알고 있는 말씀이었어요. 지식이었어요. 그런데 그 연장선상에서 우상에게 드린 제물은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답이 명확하게 나와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무엇으로 되느냐? 딱 이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너희들 신명기 1장부터 26장까지 그래, 내가 너희들하고 약속했지? 그 죄의 싹은 결국 사망이야. 명확하게 나와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사람들은 다 이 죄의 싹은 사망이요 라고 하는 여기까지만 이해하고 알고 아는 것처럼 지식적으로 말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싹은 사망이요,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맨날 들은 게 죄의 싹은 사망이요, 여기까지만 많이 들으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나오는 이 죄의 싹은 사망이요 다음에 나오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을 보면요, 대부분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여기까지만 외우고 아시는 부분이 많은데, 이 모습을 보면서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단편적이고 부분적인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는 것. 거기에 포인트가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라고 왜 말씀하셨는지를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귀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것보다 더 큰 목적과 의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만드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장부터 26장까지 주신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뜻하시는 온전하고 거룩한 자로서의 살아가기를 힘쓰고 애쓰라고,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 아니라 영생을 얻는 길, 구원을 받는 길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게 바로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왜요? 죄의 삭은 사망이면 그냥 심판하고 멸망시키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저로 뭐예요? 멸망치 않고 뭐 하는 겁니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을 기회를 주시고자 그렇게 애쓰신다는 거예요. 왜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꼭 필요하고 중요하신 분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즉 인간을 향한,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고 완성하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꼭 계셔야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 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랑은 거짓된 믿음이 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구원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제가 여러분 요한일서 4장을 오늘 숙제를 좀 내드릴 게 있는데, 오늘 예배 끝나시든 아니면 오늘 하루가 지나가시기 전에 요한일서 4장을 꼭 읽으십시오. 요한일서 사랑은요, 또 다른 사랑장입니다. 우리는 보통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얘기하는데, 요한일서 4장은 하나님의 사랑장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꼭 읽으세요. 요한일서 4장입니다. 요즘 같은 때 우리가 무엇이 진짜고 가짜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될 것입니다. 이 요한일서 4장을 읽으시면요, 사람들이 잊고 살다가 누군가의 노래를 들으면서 마음의 감동을 다시 되뇌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에 알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을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분주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알게 만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만드는 곳이 바로 요한일서 4장,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말씀하는 그 장이에요. 여러분, 지식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알지 못하는 지식은요, 죽은 지식이고 껍데기뿐인 거예요.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이 왜 손가락질 받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알기는 하는데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알맹이가 없어요.
지식은 있으나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자꾸 손가락질 받고 욕먹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지킬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8장에서 말하는 것도요, 그리고 연결되어져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라고 하는 그 사랑장에서 하는 그 가르침도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의 바탕을 둔 저와 여러분의 삶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가? 라고 하는 질문 앞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선택은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알고 있는 대로 살아가라. 알고 있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알고 있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바로 양심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심의 선택. 요즘 저울이라고 하는 건 다 디지털 저울이에요. 그냥 딱 올려놓으면 숫자가 띠리리릭 해가지고 딱 나옵니다. 근데 예전에 보면은요, 제가 어렸을 때 시장 같은 데 가보면 기억나는 것이 긴 막대기에다가 무게추를 달고 한쪽에는 그 무게를 달려고 하는 그 뭐 자루든 뭐든 그런 것들을 달아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무게추를 움직여가지고 무게를 달던 그 저울추가 뭐라 그러지? 그걸 추 달아 재는 추를 사용하는 옛날 구닥다리 저울들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그 저울들을 많이 썼거든요. 근데 무게를 재는데 다른 마음을 먹으면 얼마든지 장난을 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속임수를 쓸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요즘은 허가를 받은 저울만 사용하기에 무게를 가지고 장난치거나 속이기가 쉽지 않아졌지만, 그래서 사람들은 저울에 나오는 무게를 믿고 그게 얼마든지 그것을 믿고 그 금액을 지불하고 사람들은 물건을 사가잖아요. 근데 옛날에는요, 무게추 갖고서 장난을 치니까 약간은 의심을 갖고 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저울 얘기를 드리냐면, 사람의 마음에는 각자의 저울이 있습니다. 그 저울 위에 여러분의 선택과 결정과 행동을 달아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양심대로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그 양심의 무게를 추로 삼아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건 너무나 중요해요. 문제는 사람마다 저울의 무게추가 서로 달라요. 그래서 내 무게추를 다른 사람에게 주장하고 요구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양심은 다 똑같은 것 같지만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양심의 무게추는 다 달라요.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보편적인 것 같지만 사람들 각자 가지고 있는 양심의 의식과 크기와 무게는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양심으로는 이해되어지지 않는 일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양심대로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사람들을 착각하고 실족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의 양심, 특히나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만큼 자라고 강해지는데, 그래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나의 양심이 아니라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을 이해하는 데서 출발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오늘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바울은 우상에게 드려진 재물 문제에 대해서 재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결과가 형제나 자매를 실족하게 하고 시험에 빠지게 한다면 나는 그것을 하지 않는 것, 나는 오히려 그것이 내 양심을 지키는 것이요, 그것이 오히려 내게 더 중요한 일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내 양심은 문제가 없을 수 있으나 다른 형제의 양심이 문제가 생기게 만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더 쉽게 현실적인 설명을 제가 한번 드려볼게요. 술 먹는 일이나 담배 피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건 아직도 갑론을박이 있어요. 이게 왜 되냐 안 되냐, 이걸 하면 안 되냐, 이걸 하면 되냐,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술 먹는 문제나 담배 피는 문제 때문에 나는 자유롭고 싶어서 교회도 좋고 천주교도 좋은데 난 그래서 천주교 갑니다. 거기 가면 이런 거 갖고 문제 안 되니까 난 천주교 갑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술과 담배,
어쩌면 우상에 드려졌던 재물과 같은 성격을 갖고 있는 이런 일들이 참 우리에게 많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신앙적인 양심에 따라 먹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야 믿음으로 나는 아무런 꺼리낌 없이 먹으면 신앙적인 문제가 없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나는 괜찮아요. 난 먹어 마셔도 되고 난 펴도 돼요. 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인정할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당신은 양심이 있어서 당신 양심에 당신의 신앙적인 그 판단 속에서 문제가 되지 않지만 다른 사람이 당신의 모습을 보고서 문제가 된다면 그거는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를 바울은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지식도 양심도 미성숙한 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 우리도 그래도 되는구나 라고 해버리게 되면 똑같이 행동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그 선택과 결정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도 좀 어려우시면 제가 좀 더 쉽게 설명을 한번 해드려 볼게요. 여러분이 아는 목사님이 사람들이 뻔히 보는 데서 술 먹고 담배 피면서 돌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그 목사님을 향해서 존경하시고 그 목사님을 향해서 훌륭하시다 라고 얘기하실 수 있을까요? 아마 뒤에 손가락질을 할 거예요. 목사가. 예를 들면 또 이런 일들도 있을 수 있죠. 장로님이 단란한 데 가셔서 술을 좀 드셨어요. 그리고서 화장실을 가다가 그 교회 같은 교회 다니는 집사를 거기서 딱 마주쳤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주일날 서로 만나가지고 속은 괜찮아? 나가면서 그런 얘기 할까요? 서로 하면서 아는 척 안 하지 않을까요? 이런 유형의 일들이요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괜찮은 것 같았지만 다른 사람을 실족하고 다른 사람을 어렵게 만들고 다른 사람에게 오히려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된다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난 그럼 고기 안 먹고 살게요. 차라리. 난 괜찮은데 뭐가 문제야가 아니라 난 괜찮지만 저 사람에게 문제가 된다면 내가 그것을 포기할 줄도 알고 안 할 줄도 아는 것이 진짜 양심이라는 것이다. 우리는요 그래서 사랑이라고 읽고 배려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양심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행동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양심이 살아있을 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양심은요 양심이 아니에요. 내 욕심이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하나 또 아까도 요한일서 4장을 읽어보시라고 꼭 말씀드렸잖아요. 오늘은 한 가지를 더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로마서 14장을 꼭 읽어보십시오. 오늘 로마서 14장을 꼭 읽어보세요. 로마서 14장을 읽어보시면요 내가 어떻게 양심을 지키며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스스로에게는 죄가 되지 않을 일들이 다른 사람에게 죄 짓는 이유와 빌미가 될 수 있다면 그것은 양심을 따라 행한 것이라 할 수 없습니다. 양심이 사라져가는 지금과 같은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물론 양심껏 살아야 되지만요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만큼 사람들을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그들을 위한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것 또한 양심의 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그 사랑이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고 선택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건 사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께 나온 청년이 어떻게 해야 영생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냐라고 하는 질문 가운데 자신이 알고 있는, 자신이 율법을 통해서 배웠던 그 말씀들을 하나로 묶어놓은 거예요. 다른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말씀에서는 예수님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청년이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을 때, 그래 네가 알고 있는 지식 그거 좋다. 그래 네가 그거 알고 있지?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뭐라고요?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내가 알고 있는 대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요, 지식도 필요하고 사랑도 필요하고 그리고 양심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그것을 온전하게 이룰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앞에 귀 기울여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결정과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온전한 지식이며 사랑이며 양심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그 충만한 사랑이 가득가득 넘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이, 원하시는 뜻이, 원하시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잘 생각하며 성도들의 삶 속에 변화와 성장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허락되어진 이 삶을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가며 변화되어져 성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온전한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과 결정들로서 날마다 이루어져 가게 하시고 걸음걸음 나아갈 때마다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온전한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오늘도 예배드리지만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한 주간도 살아갈 힘을 얻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또한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심령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되 정말 마음과 시간과 삶을, 육신을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삶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설 수 있게 하시고 어렵고 고단한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격려와 힘으로써 온전한 모습을 이루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여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그 자녀들과 삶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한 감사가 넘치는 가정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이 일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을 알고 찾고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하는 성도를 축복하며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8장입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찬송가 218장입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으로 목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요. 또한 오늘도 카톡으로 보내드렸던 찬양 들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 또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길을 삶을 잘 매일매일 구하고 찾으며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파송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그 사랑을 기억하며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 선한 양심을 따라서 정말 사랑으로 배려하며 섬기며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믿음의 거룩한 자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넓고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케 하시며 교통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 교회 성도들과 가정과 사업장과 자녀들에게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